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매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 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도 묵묵히 제단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은 큰 흉년이 이삭 때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은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이삭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흉년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마치 무풍지대처럼 아무런 시험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치 시험이 찾아오면 마치 찾아와서는 안 될 것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 상황에서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 흉년을 만나자 그 해결책은 도망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망치게 되니까 훨씬 더 일이 위험하고 복잡하게 된다라는 걸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배우게 됩니다. 두 사람은 부전자전의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이삭이 흉년이라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한 교훈을 배웠었다면 여러분 똑같은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착각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반응하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믿음의 시험만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아니고는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낼 수 없듯이 시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구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애굽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시험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랄 땅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멈추고 그랄 땅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이삭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죽이고 이 리브가를 빼앗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두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거짓말은 반드시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삭을 불러다가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라고 묻고 책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책망을 받은 겁니다. 이에 이삭이 대답합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럽니다. 이삭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논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상황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그 신뢰만 있었다면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3절과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 생각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늘 어떻게 정의해 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정말 급박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욱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 영혼에 닫히고 우리의 길을 비추는 우리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명철은 이해의 기능이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 없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며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범사에 그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 그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말인지 또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와 친하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이 하는 말 한쪽의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이쪽 부분도 들어보고 이쪽 부분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것인가 분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성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